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시편서 1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또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천국잔치 베푸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하는 바의 모든 것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경숙 전도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 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디스 성가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늘 보좌의 메아리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온 누리에 이 찬송이 찬양이 메아리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양무리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좀 바빴나 봐요. 막 오류가 너무 많아요. 주보도 민경숙 전도사님 2번 기도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뿐만 아니에요. 아침에 이제 오늘 말씀 쭉 정리하면서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류를 많이 범했을까? 예, 그런 오늘 본문 원래 시편 16편 1절 2절 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말씀 제목을 다 정하고 했는데 중간에 말씀 제목이 조금 이것보다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몇 번 말씀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키며 다스리는 권세예요. 아침에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안 맞아요. 창세기 2장 15절 관련 구절하고 이게 딱 맞아가지고 아침에 그냥 얼마나 멘붕이 왔나 몰라요. 양해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 본능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죠, 그죠? 이렇게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뭐가 이렇게 휙 오면은 눈 깜빡하는 것도 자기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죠. 또한 어떤 커다란 물체가 휙 하면은 몸을 움찔이죠. 그것도 자기 보호 본능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작은 눈 깜빡거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큰 위험에 자기 몸을 움츠리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선 또 자기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자기와 친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 보호 본능이라는 것, 이게 늘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아주 본능이에요.
이 본능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자, 오늘 제가 관련 성경 구절을 개역 개정으로 하지 않고 개역 한글의 것을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것을 경작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개역 한글, 우리가 쓰던 이 개역 개정 바로 전에 있던 성경 구절이에요. 왜 경작하며로 바꿨을까? 경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 언어에 대한 개념이에요. 경작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저도 이번에 깨농사를 지었지만 경작 힘들어요. 농사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껏 에덴 동산 지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야 경작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언뜻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했더니 조금씩 그게 달라요. 뭐라고 다르냐? 어디에는 맡아서 돌보게, 관리하며 지키게, 돌보게, 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경작하며 다스리며라고 하는 원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아바드가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한 300여 회 이상 하는 건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대부분 제사장들이 장막에서 섬길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러면은 왜 이것을 개역 한글에는 다스리다라고 썼을까? 그러면 성경에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없을까 하고 오늘 아침에 막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막 찾아봤더니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왕들이 몇 년 동안 다스리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군림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찬송을 사실 여기 30분 전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꼼짝 못하고 방에서 막 이것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면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사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말라크나 아바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지키게 하시고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주제인데 이상하게 막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뭐 저 뒤에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화초들을 들여놓는 그러한 과정 속에 제가 주제를 살짝 잊어버리고 괜히 이 다스리며라고 하는 단어에 팍 꽂혀버렸어요. 저도 한번 꽂혀버리면은 거기서 참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스리며 지키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함께 오늘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조금 그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오류가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체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자,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군림하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경작하며라고 하니까는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냥 농사꾼으로 땅을 경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셨느냐? 그것 또한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를 또 한 번 이렇게 절절하게 느낄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관련 구절들을 다 찾아보니까는 이 앞에 사실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위하여라고 하는, 섬기게 하기 위하여, 경작하게 하기 위하여. 근데 이 위하여가 무엇을 어디를 지칭하느냐, 이러한 뉘앙스가 사실 오늘은 조금 뉘앙스 쪽으로 가려고 해요. 뉘앙스 쪽으로.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보호 본능,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또한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다스리는 의미이기도 해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군림하다가 아니라 섬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기독교적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다스리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거냐? 물론 에덴 동산이기도 하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무엇하게 하신 거예요? 지키게 하신 거예요. 경작하게 하신 거예요.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스림의 개념이 있어요. 다스림의 개념. 한번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 있죠. 중국 경제력으로는 상당히 부유한 것, 이제 막 G2의 지위에까지 올랐죠. 미국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G2의 그러한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하나요? 안 하죠. 중국은 여전히 후진국일 뿐이에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다스리는, 군림하려고 하는 권세만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군림만 하려고 해요. 다스리려고만 해요.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분명한 극명한 차이예요. 미국은요,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어떠한 불의의 사고라든가 어떤 피치 못한 일들로 전쟁이라 할지라도 자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하게 되어지면 끝까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국민 보호 정책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조금도 타협이 안 돼요. 자국민이 우선이에요. 자국민을 우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니까 그 다스림 안에 모두가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릴 뿐만 아니라 무엇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지키며 다스리는 일이 아닐까. 또한 마찬가지이죠. 내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나를 지키고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게 보호 본능이에요.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족을 다스릴 의무가 가장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보호해 줘야 되고, 서로가 이럴 때는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하겠죠. 섬기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군림이라고 하는 다스림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후진국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후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후진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네. 뭔가 우리는 분명히 교양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지키고 다스리고 지킴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이게 본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만큼 이것을 잘 균형 있게 사용해야지. 가정에서도 폭군인 아버지가 있죠. 다스리려고만 하는, 자식은 보호하지도 않고 그저 윽박지르고 화내고 때려 부수는 그러한, 그래서 절절절절 매는 그러한 아버지를 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다스리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오늘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르예요. 사실 오늘은 샤마르의 방점을 찍으려고 했는데, 창세기 2장 15절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는 제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창세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보호 본능이에요. 지키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조금 아시겠죠? 이제 좀 아시겠죠? 이 지키고 다스리는 그 보호 본능을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큰 권세예요. 이 지키고 다스리는 것 이상 큰 권세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지키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보호해야 할 의무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딱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직후에 일어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현상인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지키라고 분명히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지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무엇을 지킬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 지키고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범죄한 직후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만물을 지키고 다스려야 할 이 권세, 이 지킴이 자기 아우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아주 초라한 권세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죠? 아니, 지키라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 가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아벨 어디냐? 아벨을 죽였죠. 근데 야,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그랬더니 기껏 항변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지킴의 권세를 스스로 포기했고 스스로 초라하게 만든 일이 바로 어느 때에 시작되어졌느냐?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키고 다스리는 권세예요.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몰라요.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내 가족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자도 지키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자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뜻, 그리고 지키며 다스리라 라고 하신, 섬기며 지켜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본뜻,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 본능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일에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그런 나라와 민족, 인류를 위한 무엇, 이런 것들이 점점 축소되더니 이제 이 세상이 무슨 주의가 되고 말았습니까? 개인주의가 되고 말았어요. 개인주의가.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되든,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아할 수뿐이 없는 사건들, 자기 가족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뉴스가 얼마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오늘 민경숙 전도사님이 기도 때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을 함께 기도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기만 지키려고 하는 이 인생. 그래서 사실 야곱도 자기 형을 속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언제? 복중에 짓기 전서부터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셨어요. 왜? 모든 것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구원도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기 이전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한 인물을 택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기 형을 속이는, 그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먼 길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뿐이 없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허점투성이가 많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완벽한 보호예요. 거기서 고생을 좀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쩔뚝거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외삼촌한테 이렇게 속아야 합니까? 내 환도뼈가 왜 위골이 되어서 내가 평생 절뚝발이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원망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야곱을 위한 보호고, 그 보호는 원래 창조의 계획 안에, 창조의 모습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담아 두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내가 너를 완벽하게 지키고 내가 너를 완벽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너도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본능을 찾으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유는 너도 내가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지키고 다스리는 이것들을 회복해라. 내가 너를 지킨 것과 같이 너도 누군가를 지켜야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한 같이 너도 누군가를 보호해야 한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숱한 고생을 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천사와 싸우면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요, 백성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저 군대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 전술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다윗의 군대가 저 블레셋이나 아람의 나라나 이런 군대하고는 사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여호와께 피한 자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피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방공호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해구산 속에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그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주님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아이언돔, 그것이 다 막아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 아주 그냥 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미사일을 쏘면 이 아이언돔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막 대응 사격을 해서 다 미사일을 중간에 다 요격시킬 줄 알았어요. 그 아이언돔만 아주 철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재래식 무기를 쏘아대기 시작을 했어요. 한 방에 수천 발을. 아이언돔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가 다 뚫려버린 거예요. 와, 아이언돔 가지고 안 되네. 이번에 아주 된통, 아주 혼쭐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도 아이언돔이니 해구산이니 말 많이 하지만 그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누구에게 피해야 한다? 하나님께, 주께 피하는 자. 그 자들만이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지금 내가 무기가 좋은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기는 형편없어요. 군대 수도 상대방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숫자예요. 전술가들이 봤다면
안 된다, 이 전쟁은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저들이 달래는 거 다 주고 화친하는 게 낫다 라고 평가할 수뿐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담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무엇하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을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미국 국민이 큰 미국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세계 어디를 나가도 그냥 아주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그냥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출애굽기서 20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세요.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에 제가 자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은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침에 꽂혀나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완벽한 보호하심이에요. 그 보호하심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있으니 바로 다스리는 권세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냥 노예로 누구에게만 그냥 섬기고 누구에게만 복종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을 쓴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다스리려면 무언가에 대한 분명한 보호가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보호를 뿌리치고 사단의 말에 넘어간 것 아니에요.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는 좋았겠지요. 왜? 갑자기 눈이 밝아졌으니까. 눈이 확 밝아졌어요. 밝아진 것이 결국 무엇이 되고 말았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난 그것뿐이 없어요. 눈 밝아지고 나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한 거예요? 숨어 다닌 거예요. 숨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나온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 지킴의 권세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다스리고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가인의 후예로서,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초라한 것을 가지고 그것도 서로가 나눠 먹겠다고, 내가 조금 더 큰 권세 누리겠다고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돔이다 뭐네 해가지고 해봐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아이돔이 그렇게 했다고 또 치자고요. 잘 막았다고 치자고요. 자연재해를 아이돔이 막아낼 수 있습니까? 지진이라고 하는 것 아이돔이 막아낼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위축되고 점점 위축되어서 그저 나 자신만 살아남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 누렸던 지키고 다스림의 권세, 이거는 지키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세상, 이 난리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 정치인들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내가 다스림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스림의 그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도 많아지는 거예요. 굴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굴림이라고 한다면 보호할 대상은 생각도 안 해요. 그저 다스릴 것만 생각을 하죠. 다스릴 일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는 하나인 단어입니다. 인간의 보호 본능입니다. 이 보호 본능이 얼마만큼 확대되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 일을 회복하게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내 계명을 지키도록 하라.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리라? 은혜를 베푸시리라. 완벽한 은혜, 완벽한 보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내가 온전히 피할 때에,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쑥 들어가서 나 피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늘에 피할 수 있는 것은 무엇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는 다른 말로 무엇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겠나이다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시편 34편 8절과 9절은 이렇게 다윗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하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없답니다. 부족한 게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게 완벽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빈살만이라고 해서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그 수천조죠. 수천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무엇하다? 부족함이 없도다. 지키고 다스리는 일에 걸림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를 이 세상,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 꼼짝도 못하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 풍랑을 명령하셨습니다. 풍랑이 누구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습니까?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습니다. 잔잔하라. 풍랑이 네 하고 그냥 잔잔해졌어요. 자연조차도 다스리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 권세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돈 몇백억 버는 게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거 없어도 돼요. 무슨 권세가 있으면, 아니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오늘 아침 굶었다고, 오늘 당장 교회 나갈 때 입을 옷 얻다고 투덜댈 일이 없어요. 자연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그 권세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지키고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막 계명을 지켜야지 해가지고 율법 떠올리면 안 돼요. 그 계명을 얼마나 단순화시켰는지 몰라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섬김의 최고봉에 서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아닙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니, 우리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유대인들은 그것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힘쓰고 애썼지만 다 지키나요? 못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지켰어요. 아무것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지킨 자라고 여겨주시는 그러한 이신칭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이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훨씬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인데, 이게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에이 이거 아니야, 에이 이게 뭐야 이러고 그냥 무시해서 문제예요. 교만한 마음 다 버리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가운데 지키고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지키고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미흡한 것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만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는 모든 생명의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불로 새겨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날 때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5장입니다.